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이 때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충성함을 통해서 의미와 보람이 넘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원한 것을 지켜라.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소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절제된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그 경건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으면서도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면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과 사울왕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탕이 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다시 한번 속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급하면 그 순간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함부로 또 서원하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주님께서 그 기도의 주의사항을 가르쳐 주셨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이말저말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위급한 사정에 놓였다면 그 위급한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서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그래서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말을 해서 서원했다면 미적거리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서원하고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꼭 약속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경외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십계명의 우리의 그 원칙을 알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의 조항의 첫 문장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가 우상시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을 수단화하고요. 그리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하나님을 내 편에 삼고자 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떻습니까? 내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치려고 하거나 그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따라, 즉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식으로 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삶과 예배가 그 하나로 이어져 있는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은 세상 모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당부하면서 부와 재물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징벌이 없으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더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할 때가 있음을 알고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택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알맞은 양의 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게 되면 감사보다는 결핍과 불평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해진 몫을 알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일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 속에 무엇을 약속해 주겠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삶. 우리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평화와 의가 실현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꿈과 무절제한 언어 생활을 피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런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함부로 서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온전히 드리며 저 참된 서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물질을 얻는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에 불평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성전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